오늘은요,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렇죠? 꽃주일이라고도 해요. 꽃과 같이 예쁜 우리 어린이들,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위한 어린이 주일, 그렇습니다. 특별히 5월 달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이고요, 두 번째 주일 다음 주에는 어버이 주일이고, 세 번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네 번째 주까지 있기 때문에 다섯 번째 주가 있으면 남편 주일, 아내 주일 나누는데, 올해는 한 주가 없어요. 네 주만 있기 때문에 부부주일로, 마지막 주일은 부부주일로 이렇게 해서 한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 그렇죠?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거기에서 또 아가를 낳게 되고 또 아이, 그래서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고 또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이런 모습들인데, 과연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지 한번 이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은 과연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행복을 좀 찾아보자 해서 5월달 가정의 달을 말씀으로 행복해지는, 말씀으로 세우는 행복한 우리 가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현수막도 걸어놨어요. 여러분의 가정도요, 하나님 말씀으로 좀 제대로 세워져서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두기 위해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성경의 말씀을 좀 찾아봐요. 거기 봤더니 에베소 6장 1절, 2절, 3절 다음에 4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서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까지에는 너희 자녀들아, 너희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까지. 여러분 성경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해서 1절에서 3절까지는요, 자녀로서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지 이걸 좀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다음 주에는요, 내가 자녀로서 부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실 두 가지거든요. 한번 잠깐 다음 주에 볼 내용이지만 6장 1절 말씀 한번 한 장으로 다시 보면요, 부모에게 자녀로서 할 일은 순종하는 것, 요거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공경하는 것,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로서 성경적으로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이 두 가지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순종, 그래서 내가 아들로서 딸로서 부모에게 순종해야지 하면은,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우리말의 의미가 어떤 느낌입니까? 부모님이 이야기하면 그대로 따르는 거, 순종하는 거, 그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순종은 그 뜻이 아니에요. 순종에 대해서 앞에서 막 설명하잖아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It is right, 옳다 그르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로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은 단순하게 부모의 말을 듣는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될 옳은 것, 옳은 난 질서에 있다, 질서가 맞다라는 창조 질서예요. 창조 질서 속에서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그래서 순종은 좋은 관계 유지하는 것, 부모님과의 좋은 관계. 여러분 지금 부모님 어떻습니까? 부모님 나에게 해준 것도 없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모에게 섭섭한 마음, 이거 해결해야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라는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를 해결하세요. 이번에 5월 달에는 가정의 달 맞이해서 부모와의 관계도 해결하고, 또 하나 공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될 말씀이에요. 공경이라고 해서 용돈만 드리고 이게 공경이 아니에요. 그러면 인간의 창조가 어떤 모습인지로 다음 주에 한번 돌아가서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해결되어야 땅에서 살면서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관계로 해결되어야 땅에서 복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늘은 4절에 있는 말씀 한 절밖에 없어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가 부모로서, 아비로서 혹은 어미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바로 4절 한 절 말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4절 한 절만을 떼어서 오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한번 이 본문 짧은 구절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바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했는지 바울의 신학적 의도를 제대로 파악해서 이 성경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찾아보자는 겁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로서의 자녀를 대하는 모습이에요. 그럼 뭐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본문에 양육하라 그랬겠죠. 양육이 무슨 뜻인가라는 거죠. 자식을 다른 거 아니에요. 양육하라는 거예요. 양육은 교육해서 길러내라라는 겁니다. 교육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겁니다. 교육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길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을 교육해서 양육하라고 하는 거, 교육해서 길러내라고 하는 거,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교육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6장 4절에 나와 있어요. 6장 4절에 뭘 어떻게 교육하라고 그랬어요? 한번 여러분이 성경을 보세요. 6장 4절에 어떻게 교육하라고 그랬습니까? 교육하기 전에 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거 하기 전에 노엽게 아니 그거 말고 그거 전에 왜 또는 해석 안 합니까? 또 다시 말해서 이 또라고 하는 부사는 6장 4절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또라고 하는 것은 다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또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6장 1절에서 3절 내용 아까 한 장으로 볼까요? 어떤 내용입니까?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와 좋은 관계 유지하고 자녀로서 부모에게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낳은 아이들을 양육해서 교육해서 길러내기 전에 너부터 네가 아비로서 자식을 교육하기 전에 너부터 너의 부모님과의 관계부터 제대로 가져라 라는 의미가 이 또라는 말 속에 옹골차게 들어있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내가 낳은 자식한테만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너 이렇게 해서 해라 너 효도하라 너 부모 말 잘 들어라 백날 떠들기 전에 너부터 너는 자녀 입장에서 부모에게 어떻게 했는지 내가 지금 자녀로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데 내가 과연 나의 부모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부모와를 대하고 있는지 부모를 학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거부터 먼저 점검하라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자녀 교육에 대한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선 조건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의 자녀, 오늘 어린이 주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얼마나 귀해요? 그 자녀를 교육하기 전에 여러분 지금 부모님들 돌아가신 분도 있고 뭐 한 분 계신 분도 있고 뭐 두 분이 다 계신 분도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의 입장에서 지금 부모에게 어떤 모습입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슈퍼코어라고 하는 순종, 부모와 나와의 관계가 지금 원만한지 좋은지 아니면 섭섭한 것 투성. 오빠 가르친다고 나는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돈도 딸이라고 잘 주지도 않았어요. 아들이 가져야 된다고 아들한테 다 주고 나한테는 준 것도 없어요. 물려준 거라고는 혈압하고 당뇨밖에 없어요. 혹시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여러분의 자녀를 잘 교육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6장 4절 또요. 한번 읽어봅시다. 또 그것만 시작. 또. 자 됐어요. 더 이상 읽을 것도 없어. 나부터 자녀 교육하기 전에 우리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하라는 거죠.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관계 되어야 나도 내가 낳은 이 새끼들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요. 그 다음에 또 뭐 아비들아 그러면서 또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이제 나와 있죠. 뭐 이거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자녀 교육할 때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이거는 사실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요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한테 순종하고 잘하라고 하면서 내가 같이 할머니랑 살 때 보니까 할머니 그렇게 힘들게 하대? 할머니 그렇게 힘들게 하고 할머니 구박하대? 같이 밥상에서 밥 먹을 때 아버지가 할머니 구박한 거 내가 다 봤어. 그러면서 너 부모에게 효도해. 아버지 말 잘 들어야지. 이러면 자식의 마음속에 6장 4절에 이 분노가 생겨요. 이 분노가. 노엽게 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아까 이 또라는 말 속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 말이 하나입니다. 어떻게 돼요? 자녀 교육할 때는 양육으로 교육하는데 너부터 부모와의 관계, 좋은 관계. 아이들한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다음 세 번째 주가 스승의 주일이거든요. 스승의 주일. 저는 이번 스승의 주일도 작년에는 제가 베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좀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죄종과의 관계. 여러분, 제가 절대로 목사님이기 때문에 막 스승으로 군림해가지고 죄종한테 잘해 나 이런 거 아닙니다. 성도로서 죄종과의 관계가 뭔가가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은혜를 못 받아요. 따라서 저는 목회자로서 혹시 성도들에게 실족시키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그래요. 성도들한테 실족하지 않도록. 그건 위선이 아닙니다. 성도가 목회자한테 실족하면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목사는 항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라. 항상 명심하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목사를 세웠는데 목사 때문에 실족해서 한 영혼이 망한다. 이거요. 스승된 자가 먼저 심판을 받을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저는 항상 그 말씀,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보다 먼저 심판받을 것 같아요. 성도들은 양육해서 천국 보내놓고 목사는 지는 지옥 가버린다? 제가 지하철을 타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2호선은 이 서큘레이션 뺑뺑뺑뺑 돌잖아요. 승객 다 태워다 내려주고 자기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버려요. 그런 느낌. 목사로서 폼 재고 다니고 다 하는데 성도들을 잘 양육했는데 자기는 지옥 간다. 이거 큰일 날 일이거든.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또 성도, 목사도 조심해야 되지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라고 하는 거. 뭐 좀 섭섭하다고 난리 개난리를 쳐요.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는 인격. 그렇잖아요. 말, 행동. 그 말은 뭡니까? 세네카가 얘기하잖아요. 로마 시대 때 세네카라고 하는 철학자가 내가 어떤 말을 한다. 그 사람의 생각을 말하는 거고 어떤 행동을 한다.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성도 입장에서 이건 뭐 스승의 주일날 할 얘기지만은 항상 부모, 자식 입장에서 부모에 대해서도 성경적으로 해야 되고 또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성도로서 목회자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행동하지 마세요. 그게 목회자라서 내가 군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복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말씀의 은혜 되겠습니까? 말씀의 은혜가 안 되면 벌써 설교할 때 이렇게 눈동자, 저는 원고 안 보잖아요. 눈동자를 보잖아요. 눈으로 말해요. 살짝국 말해요.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눈으로 말해요. 벌써 뭔가가 목사님한테 섭섭한 거 있으면 눈빛부터 달라져요. 그리고 그것을 다듬어지지 못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말 뱉어버리고 행동 막 해버려요. 그러면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성도 같이 맞상대해서 싸웁니까? 저 사람은 더 이상 앞으로 조심해야 되고 저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목사님이 마음 떠버리면요 좋을 게 없어요. 그것도. 그래서 항상 이 관계성에서 있어요. 로마서 5장에서도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만들어줬는데 나머지는 관계 개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 유지하고 사람과 좋은 관계,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는 좋은 관계인데 사람과 안 좋은 관계, 거짓말이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한테 괜히 분노하고 혈기 버리고 집어던지고 막 지 맘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문제 있다니까요. 가인과 아벨 알잖아요. 가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예배에서 나타나잖아요. 지 기분 나쁘다고 예배 안 드려버려. 지 힘들다고 예배 포기해버려.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동생을 쳐 죽여버려요. 사람이 괜히 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관계성이 아주 중요한데 오늘 우리 자녀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다시 6장 4절 말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렇죠? 부모로서 자식을 훈계하기에 앞서서 나부터 내 부모와의 관계 제대로 잡아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제대로 해놓으세요. 그래야 내가 내 자녀를 교육할 수 있고 노엽게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집에 가서 밥 먹으면서 교회 욕하고 누구 집사님 욕하고 목사님 욕하고 그리고 애들한테 너 똑바로 예수 잘 믿어? 절대로 안 믿습니다. 자녀의 마음속에 노엽 마음이 생겨요. 나 다 돼도 아버지 같은 사람 되고 싶지 않다. 나 다 해도 어머니 같은 사람 되지 않고. 우리 어머니는 교회에 가서 일만 저지르고 말 함부로 하고 행동 함부로 해가지고 사람들 실족시키고 이러고 다닌다. 그걸 자식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교육하기 전에 다시 에베소 6장 4절 나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사람의 관계 이것부터 제대로 만들어 놔야 그 다음에 아이를 교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 앞서서 나부터 한번 돌아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자꾸 사람들이 떠나버리고 친구 떠나고 갑자기 여럿이 만나서 막 이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나타났다. 근데 야야 와서 조용히 와서 가만히 있어 이런다든지 그런 거 빨리 눈치채야 돼요. 왜 내가 뭔 문제가 있나? 이런 걸 빨리빨리 눈치를 채려니까요. 그게 살 길이에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야 부부관계도 원만해지고 그래야 부모와 자식 관계도 원만해져요.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은 다 잘하니까 여러분 어쨌든 자녀 교육에 앞서서 나부터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름다운 그러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부터 하면 돼요. 말씀 붙잡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는 어떻게 교육하는지 이제 교육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에 다시 보십시오. 자, 강조하고 있죠. 오직이라는 거, only라고 하는 단어는 뭐 오직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입니까? 강조를 위한 부사입니다. 이렇게만 해라. 이거 중요하다 이런 거예요. 양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해서 길러내야 되는데 어떻게 교육하라고 그랬어요? 간단해요. 여러분의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서 길러내라는 거예요. 교육해서 길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의 교훈과 훈계가 뭐예요? 여러분 정말 자녀들 귀하잖아. 이 아이를 성경적으로 나부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제대로 해놓고 아이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교육하라. 이것이 중요하다. only.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교훈과 훈계가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교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주의 교훈은 뭐고 훈계는 뭐냐는 거죠. 그러면 뭐 말씀 보면 주의 교훈과 훈계 결국 이 아이를 뭘로 가리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리키라.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아이를 가리키는데 말씀으로 가리키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해석하면 복잡하지도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돼버려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도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만들어 놓고 내가 내 아들, 내 딸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교육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 내용이잖아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좀 간단하게 잘 이해할 수 있는데, 바울이 저 본문의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히브리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또 다른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문자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우리는 주의 교훈과 훈계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가리키라, 아이를 가리키라, 이 뜻으로만 이해하는데, 유대인으로서 바울이 독자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은 주의 교훈과 훈계는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훈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누데테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누데테오라는 단어는 꾸짖는다, 이런 뜻이에요. 누데테오 혹은 누데시아, 누데테오라고 원래 이렇게 돼야 돼요. 뒤에서 왜 시아인데, 아카시아도 아니고 누데시아인데 왜 누데테오라고 하는 건데, 누데시아는 명사이고 누데테오는 동사의 어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원래는 누데테오라고 해야 돼. 헬라어 원문은 누데테오, 동사인데 테오, 현재 분사 능동태입니다. 현재 분사는 진행형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훈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6장 4절에 보면 자녀들을 누데테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은 한 번 훈계해서, 한 번 꾸짖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하고 훈계하고 책망하고, 이래서 그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훈계라고 하는 것이 누데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훈계는 유대인 바울로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 뜻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교육하고 책망하라, 꾸짖으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꾸짖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유대인들이 머릿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칭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잠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비추어 봐야 되는데, 잠언 3장 11절부터 제가 한 장짜리로 그대로 만들어 드려 보면요, 잠언 3장 11절 말씀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죠. 그의 꾸지람이 나와요. 꾸지람이 훈계,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것이 여기 히브리어에서 꾸지람으로 나온 거예요. 꾸지람, 이게 바로 훈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으로서 훈계하라, 징계하라 그랬죠. 꾸지러라, 징계하라, 같은 말이잖아요. 말로 하는 것이 꾸지람이고, 너 왜 그래? 너 예배 시간에 왜 자꾸 자고 눈 감고 있어? 지금 눈 감은 사람이 이쪽에 한 명 있어서 그건 이쪽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로 하는 거죠. 근데 말로 해도 안 들으면 매를 들어서 징계해. 그래서 꾸지람은 말로 하는 거고 징계는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 꾸지람, 주의 교훈과 훈계로 꾸짖고 양육해서 결국은 이 꾸지람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을 얻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혜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아이를 교육하고 훈련하라 라는 뜻이에요. 꾸짖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하고 좀 혼내주기도 하고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 이 아이를, 주의 교훈과 훈계는 뭐예요? 꾸짖어서 교육해서 훈련해서 이 아들로 하여금, 내 딸로 하여금 지혜를 얻은 자, 명철을 얻은 자. 지혜와 명철은 같은 말인데 히브리어에서 같은 말의 반복을 피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같은 말의 반복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어서 그 아이로 하여금 복 있는 사람,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가들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아이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를 통해서 꾸짖어서 아이로 하여금 지혜를, 다시 지어줘, 지혜를 얻도록, 명철을 얻도록, 그래서 복 있는 아이,
결국 마지막 절에도 명철과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하고 훈련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육하고 훈련해서 그 아이로 하여금 지혜를 얻게 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혜가 뭔지 이것만 알면 여러분의 자녀를 교육하는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지혜가 뭘까?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지혜가 뭐고 명철이 뭐고 또 지혜가 뭘까? 또 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고 해서 지혜가 나오는데 지혜가 뭘까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혜를 얻게 만들어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아이로 하여금 이렇게 지혜롭게 일 처리를 해도 지혜롭게 이런 아이로 훈련하라 이런 뜻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지혜라는 단어를 해석할 때 이 성경의 본문 텍스트가 어디예요? 바로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 해석학적 원리, 루이스 펄컵이 얘기하죠.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 해석학적인 원리, 그 프레임이 있어요. 역사서는 역사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시서지에서는 시서지에서답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선지서는 선지서로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해석학적 원리와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지혜를 알기 위해서 이것이 잠언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 중에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시가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시가서 및 지혜서를 해석할 때에는 그 해석학적 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시적인 표현, 그렇죠? 뭐 잠언 같은 것도 시적인 표현, 격언의 표현, 이러한 시적인 표현은 이 단어 하나하나를 해석할 때 단순한 의미가 아닌 이 단어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단어 속의 의미를 먼저 이해하고 해석하라, 그겁니다. 그러면 잠언서에 나와 있는 지혜가 지혜를 얻게 해야 되는데, 이걸 히브리인들이 지혜의 개념이 뭐냐는 거죠. 지혜가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뭐이지마? 호크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호크마라고 하는 겁니다. 호크마는 히브리인들에게 어떤 의미냐면요,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호크마 그래요. 혹은 지혜라고도 합니다. 호크마가 지혜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그 의미는 뭐냐면 단순한 지혜롭다, 이런 슬기롭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지혜는 인간이 추구할 수도 없는 가장 최고의 가치의 표현을 지혜라는 말 속으로, 호크마라는 말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헬라인들, 당시 유대인들 주변에 있는 알렉산더 당시에 그 헬라인에게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알렉산더 이후에 한 300년 이후에 나온 말이지만은, 이 헬레니즘 속에서의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로고스예요. 로고스, 이성이라고 그러죠. 이성. 그래서 요한복음은 헬라인들을 위한 편지이기 때문에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헬라어로.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독일 말로 얘기하면 the highest good이라고 하는 거예요. the highest good. 이거는 철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가치, 그런 의미가,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거의 의미를 지혜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 지혜라는 단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유대인들에게 있어 최고의 가치, 지혜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신약적 배경에서 최고의 가치, 성경에 나와 있는 최고의 가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바꾸어서 해석을 해도 해석학적으로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결국은 내 아들들을 징계하고 꾸짖어서 훈계해서 결국 그 아들의 머릿속에 지혜가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부모에게 주어진 자녀에 대한 책임이고 감당해야 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내 자녀를 반드시, 그래, 아기가 낳았을 때 얼마나 이쁘겠어요. 아까 아기들은 얼마나 이쁩니까? 저는요, 옛날에는 그렇게 이쁜지 몰랐는데
저도 결혼해서 13년간 아이가 없어가지고 이 아이가 얼마나 귀해요. 애기 아우 막 그 돌예배 드리고 갔다 오면요, 저희 부부가 애기가 한 5년, 6년, 막 7년, 8년, 10년 막 이렇게 없다가 보니까 돌예배 드리고 오면 두 부부가 할 얘기도 없었어. 뭔가가. 그리고 애기가 그렇게 이게 귀한 것도 합니다. 그냥 애기가 이뻐요. 그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결혼해서 한 5개월 만에도 공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유야. 하여튼 막 5개월 돼도 낳고 6개월도 낳는데 나는 이게 10년 넘도 이게 뭡니까? 아마 이렇게 하나님한테 좀 따지기도 했었어. 지금은 이제 우리 아이가 25 됐습니다. 근데 지금 제 친구들은 다 지금 손자 있고 손녀 있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모이면 저보고 그래요. 아이가 몇 살이냐고 25이라고 그랬더니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러더라고. 아니, 뭐가 그러니까 그래 그랬더니 아이가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최 목사는 머리도 안 빠지고 배도 안 나오고 늙어 보이지 우리보다는 13년 어려 보여 그러더라고. 제 친구들 만나면 다 배가 얼마나 나오는지 손을 이렇게 얹혀놓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막 이게 달라. 그러더니 아이가 어리니까 젊어 보인다고 나보고 또 그러더라고.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또 너무 아이를 늦게 가지고 하면 막 애기 결혼할 때쯤 되면 막 할아버지 돼갖고 결혼식 저기 할 때 신부 입장하라고 그럴 때 막 할아버지 이러고 이러지 않게 늦게 나면은 좀 이렇게 젊어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뭐 원래 타고난 거에 미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마시고요. 그래요. 근데 지금 이야기하다 그랬는데 다시 잠언 3장 이 말씀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 단순하게 말씀 교육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지고 교육해서 이 지혜와 훈계 뭡니까?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잠언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 그런 표현을 넘어서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믿는 믿음 뭐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얻은 자 이거 완료형을 썼잖아요. 내 마음속에 내가 내 새끼 교육해서 이 아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귀하게 여기는 아이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아버지께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가가 태어났을 때 막 이쁘고 막 잘하는 거 보면 이쁘고 막 세상적으로 막 공부시키고 훌륭하게 시키고 막 아이고 막 하고 애들 막 공부시키겠다고 얼마나 해가지고 막 애들 막 우유를 먹으면 칼슘이 들어와가지고 애가 머리가 좋다고 그러니까 막 이 너는 안 돼 해가지고 막 너는 우유를 먹여도 아무거나 안 돼. 아인슈타인 우유가 있더라고. 아인슈타인 정도는 돼야 돼. 네 머리 내가 보니까 너는 어떻게 이렇게 말도 잘하냐? 아이고 이렇게 머리가 좋아. 너는 아인슈타인 저기 우유 먹어야 돼. 그래. 초등학교 1학년 갔는데 내가 뭐 먹는데 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아인슈타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우유를 바꿔 서울 우유로 바꿔가지고. 그래 너는 서울대학교 좋지요. 그래 서울우유. 그래 초등학교 때는 그럼 잘했는데 아이고 내 아이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중학교 갔더니 얘가 조금 좀 아니 너 연세우유를 먹어야 되겠다. 연세우유를 먹고도 하는데 중학교는 고등학교도 하는데 좀 이상하게 뭐 내가 이렇게 하면 또 학교 차별화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건국우유로 먹으라. 그래서 어떻게 안 되겠다. 고3 되니까 너는 삼육우유를 좀 먹어. 뭐 절대로 학교 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아이만 머리 좋고 똑똑한 것 같죠. 그렇게만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아이의 머릿속에서 우리 하나님 지혜가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거 키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이 주신 거라니까요. 그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키워야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자가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고요. 그 아이가 예수를 얻은 자는 은을 얻는 것보다 돈을 버는 것보다 금을 얻는 것보다 정금보다 나은 거예요. 세상에서 출세시키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돈 벌고 세상에서 존귀한 것, 그게 인생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귀한 것,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더 복되다. 따라서 아이에게 말씀 통해서 하나님 알게 하고 예수님 알게 하고 하나님 믿게 하고 예수님 믿게 해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한 내가 이 아이로 하여금 우리 주님을 가장 사모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내라. 이것이 잠언 나와 있는 말씀이고 주의 교훈과 훈계, 양육하라는 이 아이로 하여금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알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신앙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아이가 되고 인생을 살면서 돈 버는 것, 출세하는 것, 더 중요한 것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그것을 가장 사모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의 새끼들 입에서 주일이 되면 또 인생을 살면서 항상 기도부터 신앙부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아이의 입술에서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그런 아이로 키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잠언 3장 다시 보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키운 아이가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 부귀가 있다. 무슨 뜻입니까? 육신적으로 복 있는 사람 된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육신적으로 돈 벌어놓고 방탕하고 꺼드럭거리고 폼잡고 밤늦게까지 술 먹고 음주운전하고 이러고 아니라니까요. 그게 복이 아니야. 결국은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이탈하지 않고 이 아이에게 육신적인 장수, 이 육신적인 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복이 있죠. 17절에 그 길은 즐거운 인생길입니다. 인생 살면서 괴로운 인생길 가는 길이 그렇죠. 인생은 괴로워. 이 세상 어디에 근심 걱정 없는 것, 걱정과 근심이 어디는 없으리. 그게 인생이에요. 그 인생길 사는데도 신앙 가지고 믿음 가지고 살면 즐거움으로 평강으로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진짜 예수 믿으면 내 안에 기쁨, 내 안에 평강, 가진 거는 좀 부족해도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그게 행복한 아이고 그게 복된 아이라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즐거워할 줄 알고. 신앙 없는 것들이 모여갖고 하는 거 보세요. 그냥 늘 부부 돈도 많고 사는 집도 괜찮아 막 어떤 데 10만 가보면 막 아파트 막 바닥도 대리석으로 앉아서 이 예배를 드리는데 바닥을 밀어보니까 이건 뭐야, 이건 재질이 돌이야 뭐요 이렇게 아우 막 이렇게 좋은 집 막 화장실도 열어보면 막 분위기가 좋아. 그래요. 세상에 그렇게 사는 거 좋긴 좋죠. 근데 예수 없으면 왔다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다시 마지막 잠언 3장 16절 보세요. 즐거운 인생에 평강 행복이 없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18절에 예수를 얻은 자에게는 생명나무.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좀 가졌다고 교만 부리지 마시고요. 배웠다고 폼재고 다니지 마세요. 별거 아니에요.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저는요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그래갖고 가진 거 없고 의지할 데 없고 못 배운 것들이 예수 믿지 예수가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사실 기독교 변증학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한 내용들 책도 정말 많이 읽어보면서 참 신앙적 갈등 많이 했어요. 목사 안 되려고 그렇게 막 노력하고 목사 되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그때는 한참 유행했던 선글라스 그렇게 멋있었거든요. 목사가 선글라스 끼고 이러고 다녀봐. 여러분한테 설교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러고서 별로 은혜가 안 돼. 그래서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는데 기왕 목사 되려면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이건 아닐 것 같아. 나는 아니야 했는데 결국 목회의 길을 걸으면서 중요한 거는요.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장례식 해보세요. 진짜 예수 믿다 죽은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죽을 때 차이 있다니까요.
뭔가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 믿는 사람은 숨이 그냥 숨이 멈췄는지 아닌지도 모르게 그냥 가요. 손을 움직여도 이렇게 움직여요. 예수 안 믿다가 진짜 굳어버려. 막 순간에 지옥이 보이나 봐. 굳어버려. 아닌 것 같아. 누가 혹시 가까이 누가 죽을 분 계시면 미리 신청을 해서 돌아가실 때 나 좀 보게 해달라고 좀 해봐.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인생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다시 잠언 3장에 나와 있는 지혜를 가진 자, 얻은 자, 완료죠. 진짜 예수 믿는다는 의미를 동사의 시제를 가지고 완료형을 썼어요. 진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영생.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아이들로 키워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된 아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에베소 6장 4절 말씀에 그렇게 한번 보세요. 6장 4절 말씀을 에베소 6장 4절 말씀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 노엽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 믿음 있는 아이, 신앙 있는 아이, 하나님을 경유할 줄 아는 아이, 그 아이로 길러서 책임지고 양육해서 길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버트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9세기 후반이에요. 1872년도에 태어난 이 버트란드 러셀이라고 하죠. 이 사람 노벨상까지 탔어요. 노벨 문학상까지. 버트란드 아스러 윌리엄 러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좀 들어보는 러셀 들어보세요. 수학학자기도 하고 철학자기도. 보통 머리가 아니에요. 되게 머리만 좋을 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에 100세까지 97세까지 살았어. 되게 오래 살았어. 이야, 벌써 오래 살게 생겼죠? 쫙 노려보는 눈빛부터가 벌써 틀리잖아. 이 사람이 철학자이고 수학자이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런던에서 연설을 하면서 웨스트 런던이라고 하는 그 광장에서 연설을 합니다. 연설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유명한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합니까? Why I am not a Christian. 그 광장에 사람들 보면 Why I am not a Christian.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그래요. Why I am not a Christian. 우리말로 번역하면 버트란드 러셀이 한 말인데 내가 왜 예수 안 믿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내가 왜 예수 안 믿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그 이유를 얘기하면서 첫 번째 뭐냐면 기독교의 높은 도덕률이라고 하는 거. 나 성경에 나온 대로 못 살아. 근데 내가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사는 거 보면은 말하는 거 보면은 진짜 개판이야. 나 그래 예수 안 믿고 나는 저렇게는 못해. 성경에 나와 있는 높은 도덕률 때문에 나 예수 믿기 포기한다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기독교를 잘못 아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절대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봐야지, 내가 노력해야 나 잘 살아보고 착하게 살아봐야지, 그거는 깡패들이 하는 소리야. 내가 노력해서 착하게, 이거 깡패들 여기다가 착하게 살자 이렇게 쓰잖아. 막 18 계자녀하고 막 팀 이런 애들 여기 보면 착하게 살자. 그런다고 착하게 삽니까? 인간은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받음의 종교예요. 에베소 5장에서 6장에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자녀 또 아비들아 이게 그 다음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힘으로 남편은 아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기독교는 being 그렇잖아요. being 그렇죠? Not doing being이라는 거. Not doing이 나온 거예요. 내가 기독교는 being은 B-E-I-N-G 존재가 되면은 doing 살 수 있어지는 거예요. 열매는 자연스럽게 쫓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는 안 좋은 나무인데 열매만 좋은 걸로 하려고 갖다가 막 바나나도 붙이고 좋은 아니라니까. 기독교는 비이닝의 존재, 비이닝입니다. 존재가 먼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 되면은 두이닝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뭔가 문제 있잖아요. 내 주변의 친구들 다 떨어지죠. 그러면 내 자신의 두잉의 문제, 내가 왜 이럴까? 그래 내가 참 바보 같아.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럴 거 아니에요. 비이닝의 문제예요. 내 존재의 문제, 존재가 지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아직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생활하면서 엉망 나오는 거고 아직 비이닝의 존 메가더 목사님이 한 말이에요.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비이닝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
버트란드 러셀이에요. Why I am not a Christian. 왜 내가 예수 안 믿는지 아십니까? 저 말한 거예요. 높은 도덕률, 그거 뭐예요? 지임으로 하려니까 안 되지. 불교나 이런 건 지임으로 해. 안 돼하고 도 닦잖아. 도 닦아가지고 절에 들어가서 마하샬라라 이래가지고 지 노력으로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아유 막 머리가 걱정해. 108번뇌 108개의 번뇌 넘겨보세요. 번뇌가 더 살아나. 기독교는 주님이 주신 힘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힘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이 버트란드 러셀이 높은 도덕률을 얘기했죠.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높은 도덕률 다음에 이 사람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영국의 성공, 국교가 기독교잖아요. 국교가 기독교 성공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에서 열심히, 오늘날 얘기하면 장로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권사님, 안수 집사님, 그런데 나한테 한 번도 예수에 대해서 안 가르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나는 Why I am not a Christian 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식에 대한 신앙교육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버트란드 러셀처럼 세상에서 출세하고 육신 망할 때 영혼 망하게 만들겠습니까? 아니죠. 원래 Why I am not a Christian 이 말도 버트란드 러셀이 한 말이 아니야. 원래 Why I am not a Christian은 Why I am a Christian 토마스, 그렇죠? 프란시스 토마스가 한 말이에요. 원래는 프란시스 톰슨이 한 소리입니다. Why I am a Christian. 낫이 빠졌죠. 이 말을 이 프란시스 톰슨이 이 사람보다 한 20년인가 먼저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인이 된다면 겹쳐서 저 사람이 한 말을 잘 알고 저 말을 비꼬면서 한 말이야. Why I am a Christian 하니까 Why I am not a Christian 이래버린 거예요. 나 예수 안 믿어. 나 예수 싫어. 그런 깡패가 나와버린 거예요. 저 Why I am a Christian. 이 프란시스 톰슨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 프란시스 톰슨은 어떤 말 때문에 저 말을 했냐면 이 사람이 원래 불량배였어요. 깡패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시를 쓰다가 가진 거 없고 신문사에다 자꾸 넘기다 보니까 그의 시의 기질을 알고 이 사람을 불렀어.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나 같은 것이 예수를 믿게 된 이유, The Hound of Heaven. The Hound of Heaven이라는 거예요. Hound of Heaven. 천국의 사냥개. Hound. 집요하게. 천국의 사냥개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대. 천국의 사냥개가 누굴까? 예수님이에요. 이 천국의 사냥개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이거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 알게 하고 나로 하여금 불러주셔서 나로 하여금 좋은 교회에 불러주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배우게 하고 그곳에서 그래서 내가 나의 나된 것 바울처럼 집요하게 우리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사랑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놓아주지 않아서 천국의 사냥 더 하운드 오브 헤븐 고백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찾아가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러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감사하세요. 예수 아무나 믿는 줄 아세요? 이게 교회 와서 앉아있는 거 쉬운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러분 저는 좋은 교회에 나와서 양질의 말씀, 목사도 무식하면 큰일 나잖아요. 양질의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서 생긴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교육을 받지 못했던, 부모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이 버트란드, 아서, 윌리엄, 러셀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하세요. 세상 것만 교육하지 마세요. 아이 불러놓고 하나님 사랑하는 법 가르치세요. 그 유명한 아이를 자녀를 잘 교육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존 웨슬리 아세요? 존 웨슬리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존 웨슬레가 감리교회 창시자라고 그러잖아요. 존 웨슬레의 어머니 벌써 막 나와버렸는데, 감리교회 창시자,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영국 성공의 신부였어. 근데 1738년 5월 24일 날 로마서의 서문을 읽고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몸이 건조했던 영국의 성공회에서 성령을 체험해가지고 폴짝폴짝 뛰면서, 물론 이 사람이 1738년 앞에 1650년 헨리 쿠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에요. 진짜 믿음은 성령, 즉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내 안에 계시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관념론적인 개념에서 머릿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믿음 아닙니다. 영으로 내 안에 우리 예수님이 계셔서, 그게 믿음. 그런데 이것이 1650년인데 1738년, 약 8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존 웨슬레가 이 성경을, 이걸 책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놀랍게 체험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달라진 거예요. 여기저기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말 타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탄광에 가서도 예수 믿으세요. 술집에 가서도 예수 믿으세요.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존 웨슬레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존 웨슬레가 막 영국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다가 대서양을 건너가요. 영국만은 아니에요. 조지 쉬필드하고 같이 나중에 신앙생활, 그렇게 영국을 성령운동을 만들다가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에 가서 누구예요? 무디 선생, 구두 수성공 무디 선생한테 영향을 끼쳐요. 무디가 성령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850년 이후에 미국의 성령운동을 무디가 일으켜요. 무디가 성령운동에 열심히 성령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 썬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썬디라는 사람이 무디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시골에 가서 무디 선생으로부터 받았던 복음을 듣고 복음을 선교하다가 어떤 한 청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람이 빌리 그램입니다. 빌리 그램을 통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결국은 존 웨슬레 한 사람의 성령운동이, 저는 이 말씀 듣고 여러분 그런 멋있는 한 사람 됐으면 참 좋겠어요. 나로 인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존 웨슬레입니다. 그러면 존 웨슬레가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라는 거예요. 저는 존 웨슬레가 어머니의 교육이에요. 아까 그 사진 보세요. 저 수산납니다. 존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예요. 아기가 몇인 줄 아세요? 아기 몇 명 낳는 줄 아세요? 아기 여러분 둘, 셋, 넷 키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똑같은,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아기 넷 키우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옛날에도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넷 넘으면 어떻게 키워? 그런데 저 수산나는 하나, 둘, 셋, 네 명 낳고, 5명 낳고, 6명 낳고, 7명 낳고, 8명 낳고, 9명 낳고, 계속 막 조금 애기 낳고 배가 꺼지려고 그러면 배가 또 나오면 안 가, 맞다, 안 개배 해가지고 계속 내는 거야. 그냥 나가지고 11명, 12명, 13명, 14명, 15명, 16명, 17명, 18명, 19명까지 낳았어. 책 읽어봐. 제 말이 한 게 아니야. 18명. 그러니 이걸 어떻게 교육하겠어? 이거 먹을 거 어떻게 하겠어? 수산나가 그럽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만한 자녀를 주셨는데 나 이 아이들 먹여 살리기도 힘들어요.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아이에게 하나님만 가르치겠습니다. 그래 19명 교육하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막 죽지요. 막 죽고 난 애기들이 막 죽어요. 남아있는 사람 10명 남아있죠. 9명 다 죽었어요. 하나하나 죽을 때마다 엄마 머릿속에서 새끼가 죽는데 마음 안 아프겠어요? 하나 생각, 하나님, 이 아이가 먼저 죽었지만 죽어서 어디 가는 건지. 그래서 계속 저게 교육하는 거예요. 이 아이한테 교육의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막 태어나는데 태어나갖고 엄마, 아빠 하면 그때부터 이 아이가 말을 시작할 때 하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가리키고 성령님을 가리키고 교회를 가리키고 믿음을 가리키고 알아듣든지 말든지 이 아이한테 신앙을 교육한 거예요. 그게 말할 때 글을 쓰기 시작하니까 이 아이한테 성경 읽는 것을 가리키고 아이한테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게 만드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
육신의 밥을 먹기 전에 영의 양식부터 먹어라 해서 성경 읽는 것을 의무화시켜가지고, 그리고 아이들 품에 안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그래요. 아니, 어머니 하면 성경부터 생각나야지. 우리 어머니 하면 고수톱. 여러분, 철저하게 신앙교육. 나중에 이 아이가 크니까 뭘 교육합니까? 주일교육, 안식일에 대해서. 주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 가리키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 5월 오늘 연휴 막 오늘 연휴 어제 막 차 타고 막 내려가는 분들 그 중에서도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하고 믿음 있는 거 틀립니다. 주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전쟁이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해. 주일날 교회 와서 송축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막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주일날 예배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그래서 그 아들 존 웨슬레이 동생이 찰스 웨슬레입니다. 찰스 웨슬레는 음악적인 소질이 있어갖고 찬송시를 6,500개를 썼어. 6,500개. 그래가지고 우리 찬송가에도 이 찰스 웨슬레가 쓴 찬송 많아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찰스 웨슬레가 엄마가 교육한 거예요. 신앙 교육하고 말씀 교육하고 찬송 교육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섬기는 거 교육하는 거. 그게 헌금입니다. 헌금하는 거. 어렸을 때 그 19명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 주일 되면 헌금부터 가르쳐요. 아이한테 1달러든 뭐든 헌금 1센트든 뭐든 헌금을 준 거예요. 제가 헌금을,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교회 간다고 그러면 헌금 그때 1원짜리였던 것 같아요. 1원짜리 하나 주면은요, 그때 돈이 없을 때잖아요. 그거 주면은 고무신 밑에다가 놓고 밑에다 물 좀 부어놓고 고무신으로 띵게 하고 픽 돌면요 동전이 반짝반짝해. 그러면 그걸 또 입에다 넣어갖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 들고 헌금하러 가는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옆에 전빵이 있네. 전빵 들어가갖고 제일 좋은 거는 껌을 사면 되는데 1원 갖고는 그땐가 못 샀던 것 같아. 껌 사면 주로 2달 먹거든요. 먹었다 벽에다 벼랑박에 붙이면 누나가 씹고 누나가 씹은 건 내가 씹기도 하고, 우리는 얼마나 사이가 좋았는지 몰라. 서로 붙여놓고 먹고 붙여놓고 먹고. 그러면 벼랑박에 있는 거 종이까지 뜯어서 들어오지요. 나중에 크레용까지 넣어갖고 빨갛게 되면 그것은 미제냐 아이들이 또 물어보고. 아니, 그렇게 먹고 살았어.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헌금 가지고 가서 또 떡볶이가 있었어. 하나 뽑으면 또 하나 뽑을 수 있는 권리를 주더라고. 그래갖고 하나 뽑아갖고 사탕 까먹고 보니까 어떻게 맛있는데 가갖고 헌금할 때, 그때는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헌금 얼마 하고 거기 동그라미 이렇게 해놓은 게 있었어. 성은이 헌금, 그러면 안 줘. 왜 안 갖고 왔어? 그럼 아버지가 안 줬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 또 주면 또 가지고 가갖고 또 가서 뭐 파먹고, 야, 또 하나 장난, 어쩌다 이제 먹는 거 포기하고 장난감 훅 불면 이게 쭉 늘어났다가 쥐삑 소리 나는 거 있어. 아, 그것도 한번 사보고, 이거 한 주, 2주, 3주, 한 넷째 주 됐더니 세상에 선생님이 아버지한테 일렀어. 선생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일르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엄청 혼났어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거 손대지 마.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교회 갔다 오다가, 지금도 돌아가셨지만, 오다가 뭐가 먹고 싶어갖고 남의 집 그 담벼락에 오이 있었는데 오이를 따갖고 먹었어요. 그리고 오이 하나만 먹은 게 아니라 하나 들고 집에 왔어요. 아버지한테 걸렸어. 이거 어디서 났냐 그래서. 나중에는 무서우니까 손잡고 쫓아가더니 오이 있는 어디서 땄어? 그래. 여기서 땄다. 갖다 놓고 지푸라기로 묶어놓더라고. 묶어놓고 주인한테 간 거예요. 우리 아들이 오이 따먹는데 얼마 줘야 되냐. 그리고 집에 와서는 직사게 맞아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 헌금 그렇게 했다가 아버지한테 혼나요. 존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 아이한테 헌금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돈 쥐어주면서 헌금 가르치는, 주일학교 때 이 아가들한테 돈 쥐어주면서 이건 헌금이야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11조? 철저하게. 11조 어떤 사람은 열의 하나는 하나님 거. 그럼 9개는 내 겁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첫 번째 개념은 뭐냐면 전체를 대표성을 띠는 거지 숫자적으로 하나 의미 아니에요. 10개 다가 하나님 거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11조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겁니다. 이런 것도 아이들한테 교육하는 거예요. 뭐 결혼해갖고 애들이 분가해갖고 집에 오면은 야, 너 큰애가 뭐 사왔는데 너 뭐 사왔냐? 너 지난번에 용돈 한 달 넘어간 것 같더라.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 너 교회 다니면서 지금 11조 하니? 이거 점검하세요. 그게 복인 거예요. 전도를 가리키고 아이들. 그래서 존 웨슬레 같은 사람이 만나잖아요. 신앙으로 다시 에베소 6장 4절 보세요. 뭡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렇죠? 나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 그 다음에 뭡니까? 오직 중요한 것 주의 교훈과 훈계, 하나님 말씀 통해서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는 믿음의 아이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세상 것 다 채워주고 신앙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그게 인생의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 신앙으로 내가 양육하기 힘들면 교회로 끌고 오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다음 주부터 새끼들 다 끌고 오는 거예요. 안 오면 꼬챙이로 여기 꿰어갖고 야수루에서 포로들 끌고 오듯이 내 새끼 끌고 와갖고 앉아서 교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참으로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